다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입 안에서 숨으로 나오는 기체의 수증기가 입 밖의 차가운 기온을 만나자마자 얼게 되는 현상. 뭘까요? 입김. 예, 언제나 학문은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입김이에요. 우리가 내쉬는 이 공기가 우리 체온과 비슷하다네요. 근데 그 기체 속에 수증기가 있어서 이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순간 얼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빛에 입김이 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그 너튜브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재밌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기체가 나오는 기관이 입 말고도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어디죠? 저 뒤에 있는 거. 그럼 입김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 뒤로 나오는 방귀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우스개 질문인 거예요. 방귀도 체온과 비슷할 터인데 밖으로 배출될 때에 입김처럼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무슨 이슬점이 어떠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데 그거는 못 알아듣겠고요. 특히나 모양과 속도 때문이라고 해요. 모양과 속도 때문이라는 것은 이 방귀가 나올 때요, 그 방귀가 나오는 기관의 모양이 입 모양으로 치면 죄송합니다만 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에서 기체가 배출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배출되어서 금방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거를 이렇게 식힐 때는 호호 그러잖아요. 호호 그러고 손이 시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하 하잖아요. 입 모양에 따라서 그 기체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방귀는 배출될 때 색깔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폭설과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가면서 주님 전에 나와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입김이라는 뜻의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벨,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헤벨. 입김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비유적으로 헛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이른바 헤벨의 오중주로 시작이 돼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쳤더니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이 5번에 걸쳐서 이 헤벨의 오중주로 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5번이나 헤벨을 외치면서 이 전도서가 시작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 전도서는 요즘 계절에 어울리는 성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잖아요. 그리고 두꺼웠던 달력도 이제 딸랑 한 장 남아있고, 아이고 이제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허전함이 느껴지고 좀 내 인생이 좀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헤벨적 본질, 그 헛됨을 폭로하는 성경이에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입김처럼 우리 인생이 잠시 반짝이다 이내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 아래서 이 헛된 인생을 삶은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어리석은 것도 헛되고 우매한 것도 헛되고 출세하는 것도 헛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뭔가요? 염, 싫을 염, 세상 셌잖아요. 염증을 느끼다 할 때 그 염이잖아요. 세상이 싫어서 그만 세상을 등지는 것. 전도서는 이런 염세주의를 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인생이 헛되니 그저 우리 현재를 열심히 즐기자. 그런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는 것. 지금 내가 잘 놀고 잘 즐기는 게 최고야. 그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해별적 본질을 폭로하지만 오히려 그 해별을 동력 삼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에이, 다 헛돼. 그러니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 헛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이 세상의 여러 부분을 면밀히 탐색합니다. 면밀히 탐색하면서 그 인생의 허별적 본질, 이 세상의 해별적 본질을 드러내고 동시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서 크고 작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헛돼. 그러니 이것이 중요해. 이것도 헛돼. 그러니 이것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여러 말씀들, 제안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 전도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 전도서가 진행되면서 인생의 해배를 말하면서도 곳곳에서 우리 인생 여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을 잘 즐겁게 누려라.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또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또 5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8장 15절에도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또 9장 7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또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잘 꾸미고 살라는 거예요. 또 9절의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하고만 즐겁게 살까요? 자식하고도 이웃하고도 대표적으로 아내인 거지요. 이웃과 좋고 평안한 관계,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전도서는 해벨 인생을 살면서 잘 먹고 때론 잘 입고 가족과 평안히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입고 좋게 사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부를 죄악시하고 가난을 선히 여기고 그런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획득한 것을 수고의 몫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요.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정받아서 또 월급이 늘어나고 때가 돼서 승진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렇게 내 삶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과도하게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좀 더러운 것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못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인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표적도 혼인잔치집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역시 함께 모인 사람들과 식사하려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은 것도 역시 식사 자리였고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또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모임도 뭐예요? 식사 자리,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유독 식사 자리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해요. 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기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무슨 맛집 투어로 다니는 그런 식도락가는 아니죠, 당연히. 또 술병을 끼고 사시는 그런 술꾼도 당연히 아니신데, 대적자들이 책잡아 비난할 만큼 식사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저 목사 먹는 거 좋아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저 목사 뭐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저 안 가죠. 내가 뭐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식사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는 이 복락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즐거움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을 무엇에 비유하셨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장차 우리는 뭘 누리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린 주님과 영원한 잔치, 영원한 희락,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고적으로 맛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우리의 목,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예고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것도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즐거움의 예고편이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예고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획득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또한 영원한 즐거움을 예고적으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런 헤벨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던 바로 그분이시겠죠. 전도서가 주장하는 그런 헤벨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게도 하지만 더 자주는 그 선물을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필요할 때만 기도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도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희락을 탐욕하게 하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것들이 예고적이고 잠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종적이고 최고의 것인 것이냐 둔갑시켜서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것들에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몫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자신의 성취로 여겨서 내가 마땅히 누리라, 나는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권리로 여겨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처럼 탐욕하게 하고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감사를 누락시키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취요 결과인 것처럼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다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신 우리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뿐만 아니요 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줄 영원한 복락의 예고편이요 잠정적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치 이것이 최고고 전부이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차를 사봤으면 뭐 이러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막 스스로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폄하하고 그럴 것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누리는가.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입김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또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누림을 통하여서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14절부터 읽었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가 아니라 14절까지 읽었죠. 14절에는 우리 헤벨 인생이 입김처럼 끝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헤벨 인생 입김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짧은 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근데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전반부는 다 믿어요. 그렇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 딱 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전반부는 믿는데 후반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전체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나지 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슨 근거로? 좋은 데 가셨을 거래요. 막연하게 독담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사실상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관념, 어떤 신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또 믿음으로 구원받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라고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냐 행위냐고 할 땐 당연히 믿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같은 거예요. 행위가 동반된 믿음, 행위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동시에 그 믿음에 입각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영혼과 몸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2장 2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 영혼이 깃들어야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행함이 깃들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술잔에 좀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잔 합시다. 세상 그러잖아요. 한잔 하다 그럴 때 만나가지고 그 잔만 깨물어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한잔 합시다 그러면 거기 담겨있는 술을 먹는 거예요. 또는 술 마십시다 그러면은, 아니 술만 따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술을 어떻게 마실 거예요? 당연히 잔에 담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이 믿음 안에 이 행위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잔과 술에도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신념과 행동이 하나가 된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오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동을 잘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나의 행동이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입각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그 믿음에 입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도 행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좀 따라 살려고 하고 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준비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믿게 하신 그 은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헤벨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헤벨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는 것.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헤벨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분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오셨는데 올 한 해 내가 성공했다 여부는 무엇일까요? 연말만 되면 모 대기업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올해는 아마 예년보다는 좀 성과급을 좀 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덜 받는 양도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하는 그런 금액일 거예요. 두둑한 성과급을 받아야 내가 성공한 인생일까? 올 한 해 그렇게 성공할 것일까? 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본분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본분을 다했는가?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했는가? 본분을 다했다라는 것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나는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랬다면 성공적인 한 해를 사신 거예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본분 다 하시느냐고 좌충우돌하시면서 여기까지 힘차게 걸어오셨는데 나에게 주신 본분 다 하려고 그래 오셨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분이라는 좀 단어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본분, 이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분자. 그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전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몫의 한 부분을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나누어진 그 부분들이 모아져야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그죠? 퍼즐이 하나둘 모여서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본분, 어머니의 본분, 자녀의 본분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분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셨지. 그래 내가 부분을 인정하고 나의 부분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충성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간혹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피곤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또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자라는 것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물 뿌리는 것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무척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딘가를 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다음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올 한 해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다 하려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 수고와 열정은 뭐 괜찮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본분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할 때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영역과 위치 가운데 주어진 본분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본분들, 그 모든 본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이 본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도전받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이 폭설과 혹한 가운데 눈길을 헤집고 미끄러지는 찻길을 운전해 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디 스키장 가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또 어디 이렇게 즐거운 거 쫓아가고 그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우리에겐 이 믿음이 부족한 게 참 아쉬움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할까? 그런 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에게 정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부자 나사로 얘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채석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야 그래도 나도 인생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고 내가 정말 살아봐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은 나사로의 삶이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거지로 살았지만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삶. 그가 결국 칭찬받고 영원한 복락을 그에게 약속하고 그 복락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뚜벅뚜벅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늘을 걸어가고 하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나는 나의 본분을 다했는가? 나의 본분을 다했는가? 목사의 본분을 다했는가? 장로의 본분을 다했는가? 권사 집사의 본분을 다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짐할 건 다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재다짐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입김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우리 해별 인생.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고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본분, 오늘 나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분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만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우리 해별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